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이렇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또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만드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또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영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때때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에 이렇게 그런 죄악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 약속을 했다가도 못 지킬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엄격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 좋으신 그분, 언제든지 저를 안아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가 다 그분께서 창조하셨대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사람일까요? 또는 어떠한 사람의 이름,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물이 명제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머리털 하나도 시계 검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히 여기에 사람의 이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대요. 하늘에 있는 세계가 있고 또 땅에 있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까요?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는 빛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이 조그마한 영역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시광선이죠. 네. 근데 빛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보시면 감마선, X선, 자외선도 있습니다. 주로 X선을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외선, 주로 이제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그 자외선. 그리고 더 파장이 긴 것은 적외선,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쓴다는 그 적외선도 있고, 초단파도 있고, 라디오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감각 수용기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한적인 것인데 들을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이제 청각 수용기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막대가 있네요. 네, 막대가 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것이 밝아 보입니까? 네, 왼쪽이 밝아 보이시죠? 실제로 그럴까요? 네, 주변 환경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네. 이걸 이제 대비 효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색깔의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A와 B 이 사각형을 보겠습니다. 색깔이 어떤가요? 어떤 게 밝아 보이시죠? B가 밝아 보이십니까? 실제로는 A와 B가 같은 색깔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죠? 왜 이렇게 달라 보이죠? 네, 우리는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대조시키면서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눈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뇌에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흰색 주변에 이러한 회색이 있으면 이 회색이 더 검해 보이고 검은색 주변에 회색이 있으면 회색은 좀 더 밝아 보이고 똑같은 색입니다만 주위에 따라서 좀 더 검게 좀 더 하얗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극히 일부분만 보고 있는데 보는 것도 우리는 사실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또 자들입니다. 세 개의 막대가 있습니다. 수평선이 있네요. 어느 것이 길어 보이십니까? 네, 가운데가 길어 보이시죠?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오렌지색의 원이 있네요. 어느 것이 커 보이십니까? 분명히 오른쪽이 분명히 커 보입니다. 분명히 커 보이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분명히 이게 큰데요? 야, 자 가지고 와봐. 자 해가지고 자로 실제로 재보니까 26mm 똑같습니다.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움직입니까? 어디 좀 피곤하신가요? 네, 누구나 다 움직여 보입니다. 파동이 치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는 이게 움직이는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보일까요? 예, 이게 파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그림을 빠르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이게 되면은 움직이는 그러한 동영상이 아님에도 빠르게 번갈아 보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도 사실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데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1999년도에 실험을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인지 능력, 지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준 그런 유명한 실험이 되게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이분이 또 내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6가지 착각으로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인지 능력,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감각, 지각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가시광선 중에서도 이렇게 빛의 영역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또 보는 것도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보는 나하고 차이점이 뭔가 극히 일부분만 보고 있는데 이거 맹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아예 못 보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큰 차이죠. 근데 나는 보는 것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보는 그런 제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내가 못 봤다고 그래서 존재 안 하는 건가요? 내가 보는 것이 다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지 못하는 그런 영역,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영들의 세계입니다. 그 영들의 세계는 천사들도 있고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탄과 귀신들이 정말 있을까요? 네, 정말 있습니다. 성경엔 이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귀신 보신 분 계세요? 네.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존재하는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시퍼런 작두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발이 어떻죠? 피가 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작두로 막 썰어보기도 했어요. 그 볕진들 이렇게 막 썰어보기도 했는데 손으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볕진들을 작두로 그냥 싹싹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살포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막 춤을 춰요. 사람이. 그런데 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아마 무당들끼리 경쟁이 붙었나 봅니다. 여기는 48개의 작두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실 귀신에 씌은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점쟁이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뒤에 서해그랑불이라고 하는 아파트 그 단지에 삽니다. 한 4, 500m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걸어가는 동안에 수업 정말 많아요. 무슨 철학관 해가지고 무당의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러한 철학관 무당들이 운영을 해야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간다는 거지?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왜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을 받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죠? 터무니없이 얘기한다면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뭔가 영험이 있으니까, 효험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무속인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들 들어보셨습니까? 접신을 했는데 이 무당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들도, 연예인들이면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다 내려놓고 무속인들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귀신이 씌운 거죠.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 저승사자 정말 있을까요? 네. 사람이 죽기 전 며칠 전에 찾아와서 기다리다가 그 순간이 되면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그 저승사자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 어머님하고 또 이모하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믿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그 얘기 하더라. 밖에 누군가 서 있다고, 2명이 서 있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 친척분들 돌아가시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세요? 저만 들었나요? 네, 저승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저승사자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외국에 제가 이제 영어로 된 그런 카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영미권에 대한 그런 카툰에서도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제 서양에서는 저승사자를 이러한 모습으로, 그림 리퍼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있고, 뭐 인도에서도 저승사자가 있고, 또 고대 이집트, 또 그리스에도 이러한 저승사자는 일단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분명히 저승사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모습은 다양한다 할지라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디인가 천국이나 지옥이나 들어가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받들려서,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 천사인데요. 천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천사도 처음부터 그냥 있던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천군,
하늘의 군사들이겠죠. 모든 천군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들어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언제 천사들을 만드셨을까?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그 만드신 모습을 보고 누군가 기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화로움, 지혜로움을 찬양한 거예요. 네,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다는 거죠. 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물질 세계 이전에 보이는 세계 이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들이 먼저 만들어졌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만드셨을까요? 천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또 말씀을 보니까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1억, 천천이면 한 100만인데 이건 이제 관용어죠. 그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그런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사들을 만드셨을까요? 네,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네, 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수정을 들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만드셨구나. 아까 좀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수정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들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도구로서 이렇게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천사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 프로그램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적인 고차원의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인격체들이죠. 지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과의 차이점은 사람은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날까요? 천사가 뛰어날까요?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는 훨씬 천사가 뛰어납니다.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데 천사는 어떨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훗날에 미래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또 천사는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심판이 형고가 내려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네, 이제 좀 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천사들,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천사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귀히 쓰임 받는 천사가 있고, 네, 이렇게 또 천이 쓰임 받는 그러한 천사가 있습니다. 가장 높이, 가장 귀하게 만들어져서 귀하게 쓰임 받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니까 만드셨더라고요. 그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인데요. 이 루시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복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러한 보석으로 열거하기도 힘든 이러한 많은 보석으로 단장되어졌대요. 그리고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졌답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탄생을 했길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이런 악기가 연주되어졌을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기름 부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또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뭔가 우두머리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라고 안 하고 또 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그룹도 살펴보면 또 놀라워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장소, 성소를 만든 곳에 있던 이제 속죄소 증거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 근데 그 임재하는 그 장소 그 옆에 모형물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모형물. 이 모형물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예,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그러한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이 루시퍼가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네,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그러한 존재였고, 또 이렇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을 정도로 또 위대한 그러한 존재였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 놀이개인데요. 크기는 생각보다 좀 작은데 대만의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좀 말하기도 어려운데 상하, 투화, 운용, 문투구입니다. 예, 공 모양이 있고 공 안에 또 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또 공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장인이 이 상하예요. 상하를 가지고 기역자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깎아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안에 공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17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17개 공이 각각 따로 회전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자기의 인생을 전부 투자했겠죠? 네.
찾아보니까 3대에 걸쳐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자기의 온 일생 또 자기의 아들 손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대만의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마다 감탄하고 박수치게 되겠죠. 네, 아마 저도 보게 되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 루시퍼가 이렇게 아름다웠고 위대한 존재, 탄생되었을 때에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위에 말씀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도장은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모델, 또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완전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근데 천사장 루시퍼가 다 자기를 우러러보는 거죠. 누구만 빼고요? 하나님만 빼고. 네,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누구만 없으면,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러한 지혜, 이러한 아름다움이 또 자기에게는 독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말씀을 보니까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합니다.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완벽한 모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운 자가 이렇게 땅에 찍히게 된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그분의 보좌에 앉으리라 라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천사장이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네, 창조주하고 자신을 만든 사람하고 피조물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피조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능력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많이 뛰어나다 이렇게 할지라도 창조주에게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늘에서 쫓겼는데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땅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세계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루시퍼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는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즉 한 사람을, 한 인물을, 한 존재를 가리키는 동일한 말입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시퍼의 이러한 이름들인데요. 이렇게 아바돈, 사탄, 이 세상 신, 마귀, 이 세상 임금, 살인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또 같은 이 루시퍼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루시퍼가 이렇게 정말 사탄같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꽃미남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이 반역을 했을 때 루시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있었겠죠. 예. 하늘의 3분의 1이 또 내어 쫓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때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되고 이 3분의 1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어 쫓기게 되었다. 그래서 땅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옥에 던져졌어요. 근데 다 지옥에 던져진 것이 아니고 또 땅으로 내어 쫓긴 천사들도 있어요. 결국은 똑같아요. 나중에는 땅에 던져진 또 땅으로 내려온 이러한 천사들이 도망간 이러한 천사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전에는요.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의 이름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귀신들이 이전에는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보자면 선한 천사도 있고 타락한 그러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바로 결박돼서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도 있고 이 땅에서 활동 중인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그러한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일컫는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런 귀신들 이 세상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용모들처럼 아름다움처럼 정말 아름답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마음은 속은 정말 더러운 자들입니다. 사단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살펴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 또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거짓말장이.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그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과 귀신들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리워서 못 듣게 하고 그건 아니야 하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하면서 뭔가 좋아 보이는 것, 뭔가 즐거워 보이는 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은데 근데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따라가면서 내 삶이 내 가족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들 무엇이 있을까요? 술도 있을 거고 뭐 또 담배도 있죠. 또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게임 또 이런 사행성 그러한 도구들 뭐 TV도 그렇고요. TV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매스미디어를 보게 되면 또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사단이 이 매스미디어를 장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심어주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눈병이 많이 걸린대요. 왜요? 밤새 어두운 곳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서 그 블루라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20, 30대에도 눈이 많이 망가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 게임하는 그런 매정한 아빠도 있었죠. 죽을 때까지 또 PC방에서 게임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돈에, 뭐 지식에, 뭐 또 건강이 또 우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의, 명예의 어떠한 학력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 계속 그것을 매달립니다. 추구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근데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곧 끝이 다가옵니다. 돈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것을 누리고라도 좀 이렇게 또 누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돈 벌어다가 누구 줘요? 다른 사람 줘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자녀들은요, 돈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뭐 야동에, 뭐 폭력에, 뭐 간음에, 뭐 이런 뭐 자살과 같은 거에 사단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하면서 뭔가 좋아 보이는, 처음에는 달콤한 뭔가 즐거워 보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뭔가 진리에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살인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귀신, 뭐 사탄, 두렵죠. 혼자 있을 때 귀신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 막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지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요, 꼭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이러한 귀신들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이러한 불과 유황못에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타는 이러한 유황못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집어넣으실 것이고 이미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귀신들도 있죠. 이렇게 범죄한 자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대로 이렇게 귀신과 천사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야가 열리셨습니까? 좀 알게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존재들은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잘 들어주신 분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맞춰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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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만드신 분은 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먼저 손 드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호 말씀해 주세요. 지호가 먼저 손 들었네요. 네, 맞습니까? 네, 귀신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네,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